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시금석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은 말 그대로 금의 순도를 시험하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순도를 알 수 없는 금 조각을 시금석에 문지르면 자국이 남습니다. 자국을 보면 이 금 조각이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시금석이 있으면 가짜에 속아 사기를 당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겠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질문하게 됩니다. 내 삶에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가? 혹은 우리 교회는 정말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라는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판별하는 시금석이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님의 존재와 그 은사를 판별하는 시금석을 제시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와 그분이 베푸시는 은사를 바르게 판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씀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이중부정을 2번이나 사용합니다. 이는 너희가 성령님의 역사를 반드시 알았으면 한다 라는 강조의 의미죠. 거꾸로 말하면 고린도 성도들은 신령한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그들이 과거 이방인이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던 그러한 존재였음을 상기시킵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신의 영이 임하여 황홀경에 빠지는 현상을 매우 신령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초자연적이고 신비스러운 체험이야말로 영적 역사의 본질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고린도교의 성도들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언이나 예언처럼 신비한 황홀경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만을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라고 믿으며 열광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의 예배는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죠. 그러나 여러분, 조그만 눈을 들어보십시오. 방언이나 기적적인 현상은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이나 신비한 체험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바울은 어떤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명백히 밝힙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확실한 시금석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3절에서 영을 분별하는 올바른 원칙을 제시합니다. 바로
성령님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죄와 고난으로 우리를 올가매던 사탄의 자리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의와 사랑과 생명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옮겨졌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구원의 고백인 것이지요. 이번 주일 우리 교회에는 중국과 베트남 유학생들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감격적인 현장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누가 진짜 성령님을 받은 사람인지 판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시금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문제로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나는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라는 의문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또 성도 개개인이 성령님의 충만한 사역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분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다채로운 은사로 유익하게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판별하는 가장 확실한 시금석입니다. 참으로 명확하고 단순한 진리죠.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 고백의 자리에 머무는 데 그치지 않고 각양각색의 다채로운 은사를 통해 교회를 더욱 풍성하고 유익하게 세워가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양한 은사를 소개합니다. 8절에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나누는 교육적인 은사를, 9절과 10절 상반절에서는 믿음과 치유,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은사를, 또한 10절 하반절에서는 예언과 영분별, 방언과 통역과 같은 소통의 은사들을 나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반복되는 어떤 사람에게는 혹은 다른 사람에게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몰아주어 그가 교회를 독점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저마다의 은사를 나누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지체들이 저마다 받은 은사를 힘껏 발휘하여 하나된 교회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당을 둘러보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참 아름답습니다. 특히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오후가 되면 그 빛깔이 본당을 가득 채우며 장관을 이룹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자체는 빛을 내지 못하지만 빛이 들어오면 공간을 다채롭고 아름답게 변화시키죠. 우리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빛이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각양각색의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빚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의 빛이 우리 각 사람을 통과할 때 교회는 세상의 어떤 빛보다 다채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고린도의 성도들은 이러한 은사의 다채로움을 즐기기보다는 각자 받은 은사를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도구로 과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성령님의 선물을 은사들, 카리스마타라 부릅니다. 이 단어는 은혜, 즉 카리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은사가 인간의 노력으로 쟁취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은사를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도, 또 그 은사를 존재감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오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의 유익은 개인의 만족이 아닌 공공의 유익을 의미합니다. 은사는 자기 과시가 아니라 형제를 섬겨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거룩한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선문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각자 받은 은사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목적이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과 성도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까? 혹시라도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자기 만족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의 참된 의미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주님의 통치를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드러내는 우리 서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의학을 가르쳤던 박영동 교수는 성령님을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수줍어하시는 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성령님은 당초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시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감화, 감동하시어 자기는 숨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그분의 왕되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 은사를 통해 예수님의 통치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아침 말씀의 시금석에 우리의 삶을 대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성도, 각자에게 은혜로 풍성하게 나누어진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